에서 중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한 장들에게 이름을 붙인 몇 장이죠.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고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특별히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믿는다고 할 때에 물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도 믿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음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정표를 내라 할 때에, 증거를 대라고 할 때에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근본적인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에게 넘어간 지 271일 만에 결국은 학대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전국이 지금 야단 법석이고, 또 그 야단을 맞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양부모가 된 그 엄마 아버지가 정말 우리 기독교 엘리트 대학이라고 하는 포항의 한동대학에 졸업을 했고, 또 그 학창 시절에는 상당히 그래도 앞서가는 모범생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두 사람 다 목사의 아들로 목사의 딸로 태어난 가정에서 자란 부모라는데 더 큰 충격을 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유서가 가시화되어지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뭘 믿는다는 거냐? 믿음의 증거가 뭐냐? 이거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의 자녀라면 나름대로 그 어떤 가정에서의 자녀보다도 믿음이 더 신실하다고 여기고 있고, 나름대로 믿음의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지금 그 양 아버지가 되는 분은 우리 기독교 방송국의 PD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형편에 처한 이 상태에서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하고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간단합니다. 믿는 마음이래요. 믿음이 뭐냐? 믿는 마음이다.
그러면 믿는 마음이란 어떤 상태의 마음일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를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 우리가 얻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야기를 듣고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그것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믿음은 대상에 대한 단순한 알모로서의 지식이 아니고요, 대상에 대한 지식 이상의 확신을 말하는 초이성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 그 모습에 대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실제적으로 내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은, 내가 실제적으로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 내용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나타날 것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무엇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증명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에 아직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셨어요?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천국 보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증거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위격은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정의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신 하나님, 이분들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왜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 위장된 믿음인지 무엇을 통해서 분별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각자는 진정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확실한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3세기경에 유명한 유대인 랍비 가운데 시말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구약의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 그 중에 6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248개는 하라고 하는 계명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613가지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삶의 규범입니다. 이 랍비가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그것을 더 함축성 있게 줄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십계명이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유형의 믿음일까?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창세기 7장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했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곧바로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자그마치 120년 동안 짓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산꼭대기에, 바닷가도 아니고 물가도 아니고,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노아는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건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한 번은 하인이 아픈데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백부장이 오시지는 말라고 막습니다. 당신이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7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는 거 하니까 이 백부장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저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안 오셔도 말씀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면 내가 그대로 처방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할 때니까 제발 오시지는 마십시오. 그때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고 집에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인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바로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며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모든 말씀, 하라고 하는 말씀이든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든지 그 모든 것은 다 지켜야 되죠. 그걸 지킬 때에 믿음이 좋다라고 일러줍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함에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27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산다.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누구에게 행해야 될까? 잠언이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러니까 선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받을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아끼지 말라는 것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선을 베품의 대상이 원수까지 해당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발생하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고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기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고 나를 해치고
정말 원수처럼 되어진 사람에게라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그러니까 선을 누구에게 베푸느냐?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사람, 정말로 도움이 필요도 한다고 할 때에 척은히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때로는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생명부지한 사람,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선한 일을, 갖가지 선한 일을 하면 결국 얻는 것이 뭐라고요?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참된 생명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 얻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믿고 있는데 그 믿음 생활 속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선한 일에 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삶을 사는 자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는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을 행하는 삶,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갖추면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베풀고 싶어도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베풀어요. 물론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내 안에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마음이 일어날 때에 참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의 증거 중에 증거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확실하게 제대로 알려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거짓입니다. 위장된 믿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증명해 줍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무엇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물이라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물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는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조건 없이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물로 오셨던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증거물로 표현한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당신이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에요? 죄값을 받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살게 됐는데, 나는 그 사랑의 증거물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에 믿음의 증거물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는 곧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목사의 자녀이고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도 잘하고 교인처럼 보여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아닙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잘 들으세요. 말씀을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못 받아들인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의 결과물이 뭐냐? 믿음의 증거가 뭐냐? 사랑입니다. 우선 우리 앞에 보이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깊이 새기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는 곧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중요한 내용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세례 못 받아도 괜찮대요. 예? 할례는 세례와 같은 거잖아요. 세례 못 받아도 괜찮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은 내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껍데기로 포장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장 기술이 보통 발달된 게 아닙니다. 겉에 아무리 화려한 포장이 되어도 안에 속 내용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 저자가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랑은 사랑하겠다는 믿음을 가진다 하여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인격과 사람 됨됨이와 성품이 길러져야 사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은 훈련을 받아야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역시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훈련을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자녀들이라면 자녀들이 사랑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받아봐야 사랑이 중요한 것을 느끼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자란,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랑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은 거듭 주장합니다.
마치 운전을 하려고 하면 운전 연습을 해야 되고 면허증을 따야 된다. 건축 기술자가 되려면 기술의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따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면, 실천하려고 하면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죽기까지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미국 남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표현하기 위해서 언론을 해서 실천에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이고 하니까 동네 빨래방이 있었대요. 그 동네 빨래방에 모여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옷을 대신 세탁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옷을 세탁하고 또 잘 이렇게 정리정돈 개어서 주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따뜻한 식사까지 때로는 접대를 하고 식료품을 한 보따리씩 사서 같이 얹어주고 이런 것을 했는데, 한 자원봉사는 그 일에 대해서 가장 큰 보람이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 애로점, 고통,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그 내용을 이야기할 데가 없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다 쏟아놓았을 때에 자기들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산 믿음이 되려고 하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이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행함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의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육체와 정신만큼 밀접한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은 상호 의존하고 있잖아요.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과 사랑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따로 떼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믿는다고 하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사랑에 기반을 둘 때에 참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하십시다. 제일 먼저는 가족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친구 사랑해야 됩니다. 직장 동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혹 내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반목지시하면 안 됩니다. 전 늘 여러분 강조하는데요, 같은 예수 믿고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교회 섬기면서 말도 안 한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지. 상대방이야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나는 사랑의 가슴을 안고 다가가야 돼요.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핑계가 없어요. 뭐 때문에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주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주님 때문에 당신을 내가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 되면 안 돼요. 우선은 옆에 앉은 분한테 사랑 고백 좀 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꼭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고 해야 돼요. 예.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예,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 예. 이 사랑을 훈련받아서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 믿음의 증거물로 제시되어질 때마다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다른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